이 시간에 우리 같이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0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조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하는가 이 문제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혼란스러워지자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갖고 오라. 근데 이 문제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바리새파 출신의 교인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자, 이어서 우리가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여기서 많은 변론이 있었다. 이건 뭐냐면은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는 참가자 누구든지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도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문 5절을 살피면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그럴 때 이 일어나로 번역된 헬라어는 엑사니스템이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돌발적으로 벌떡 일어나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의 발언을 중단시키는 거죠. 즉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이 끝나기도 전에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들이 소리를 치면서 벌떡 일어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을 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오늘 본문 7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랬는데 여기서 일어나로 번역된 헬라어는 다른 단어예요. 아니스템이에요. 그때 바리새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난 건 엑사니스템이, 벌떡 돌발적으로 일어난 거. 근데 아니스테미는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처럼 무례하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끊고 중간에 느닷없이 벌떡 일어난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오랜 시간 동안에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의 주장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발언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중간에 끊고 벌떡 일어난 바리새파 유대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세상에서 공부한 걸로 치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무식한 베드로보다 훨씬 많이 배웠어요. 배운 건 많이 배웠지만 인품에 있어서만큼은 어때요? 베드로에 미치질 못해요. 자, 본문 7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자, 너희도 알거니와 그랬거든요. 그러면 뭔가를 지금 예루살렘 교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뭘 안다는 건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이사랴의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 앞에서 살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고넬료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온 가족과 친척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전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본문 7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자, 이것이 베드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이방인인 고넬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또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가서 한 것이 아니에요. 이전까지는 베드로 역시 이방인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던 유대인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베드로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택받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단지 쓰임받은 도구라는 거죠. 이게 베드로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뭔가를 하나를 해놓으면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그래요. 예? 교회에서 청소를 하면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그래요. 교회에다 뭐 하나 해다 놓으면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뭐 한 가지 특별한 걸 하면 칭찬받으려고 그래요. 이거는 아직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가 한 거니까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된다. 이게 베드로의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이 고백은 그다지 놀랄 고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도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진짜 놀라게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자, 본문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자,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고넬료 얘기가 나오는데, 고넬료가 경건해가지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잘 보세요. 순서를 보셔야 돼요. 고넬료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할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그 고넬료의 마음 중심을 아시고 베드로를 그 고넬료에게 보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고넬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베드로의 마음도 당연히 아시지 않겠어요?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아시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내 마음도 아시고 고넬료의 마음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서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과 일행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잖아요. 할례를 받지 않은 고넬료인데.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 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친히 증거해 주셨다는 고백, 이 고백 역시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자,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육체의 할례를 받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거 세례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세례를 받았다고 다 깨끗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예? 세례를 받았다고 다 정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은 유대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럽기 짝이 없는 죄인이 있지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럽기 짝이 없는 죄인이 있지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죄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죄도 차별 없이 깨끗하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만민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자,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간단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아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자, 육체의 할례와 같은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예배도 그래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드려요?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순서가. 저 전도사 때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신앙생활 안 하다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 오니까 예배를 잘 참석해요. 천국 가려고. 순서가 바뀐 거예요. 예배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싫어 죽겠네. 그러면 예배 안 드려야 돼요. 왜? 그 예배 드린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예배는 왜 드리느냐?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그러니까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예배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 그렇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예배가 구원과 전혀 상관없다고는 또 얘기 못해요. 왜?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간단하게 예배는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는 얘기 못한다, 이 말이죠. 예배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는 구원받는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내가 목사니까 구원해 주시고, 내가 주일 예배, 또 수요일 예배, 또 금요일 예배, 또 내가 새벽 기도까지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내가 감사해서 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가 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 자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학자가 아니에요. 갈릴리 어부 출신의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않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의 엘리트나 또 상류층, 또 뭐 지도자급이 아니에요.
그는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뜻을 알게 해주셨으니까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삶으로써 내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직접 체험하고 나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본래 베드로 역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던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가이사랴로 가래요. 거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인데. 그러더니 그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래요. 그런데 고넬료는 이방인이거든요. 거기 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옥상에서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재기가, 메구퉁이가 묶인 보재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온갖 부정한 짐승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먹으래요. 그 베드로가 나는 이런 부정한 음식 먹은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올라가고 또 그 환상이 다시 반복이 되고, 그 환상을 왜 보여주셨냐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다 한 저 이방인을 네가 이방인이라고 만나는 것을 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저 고넬료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저 고넬료를 나의 백성으로 삼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그 고넬료에게 가는 것을 꺼려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자기 발로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잖아요. 베드로는요, 온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고넬료를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이 마음을 아시고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잘 아시겠지. 이걸 경험한 거예요. 자,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이 성령을 받는 것을 직접 베드로가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증언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심으로써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를 차별 없이 다 정결하게 해주시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민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으로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구원의 선물을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체험한 거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 신앙을 책을 읽어서 배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배운 게 아니에요. 직접 체험한 거죠. 체험. 만약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고넬료의 집에 가라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나는 이방인 상종 안 해요, 그러고 거절했더라면 경험하지 못했을 일이죠. 예.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산 베드로로 인하여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방인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는 것,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은 복음에 위배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본격적으로 이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를 한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방인들을 갖다가 전도하기 위해서 시작되는 거죠. 이 대단한 사건이에요. 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은, 명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질타합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신앙생활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그 다음에 막 새벽 기도까지 다 잘 드려. 그런데 우리 강윤덕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공예배를 막 빼먹어. 그러면은 나는 다 잘 드린다고 생각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난 잘하는데 넌 왜 못해?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잘못된 거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먼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줬어요? 아니요. 모세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도구로 선택됐어요? 아니요. 조상들이 애굽에서 먼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아니요. 이창원 목사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할례를 이행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자기가 그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인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러는 거예요. 너희도 못 지키는 걸 왜 이방인들에게 지키라 그러냐? 너희도 힘들어가지고 못하는 걸 왜 이방인에게 힘들게 하느냐? 지금 그걸 질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주시고 모세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우리 조상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먼저 선택해 주시고 저를 목사로 불러주시고 우리 남명호 장로님을 장로님으로 불러주시고 강윤덕 권사님을 권사님으로 불러주신 것은 내가 남들보다 성경을 많이 봐서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무래도 자 보세요. 내가 직분이 목사일 때 하고 내가 직분이 그냥 평신도일 때 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아무래도 다르죠. 목사 체면이 있는데 다르겠죠? 이 체면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전에 임직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임직할 자격이 있어서 임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임직을 하고 나면 그 임직된 직분에 맞게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이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 바울이 사도 바울답게 살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나는 목사답게, 장로님답게, 권사님답게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산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절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자,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 없이는 죄의 덫에 갇혀있는 인간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의 멍에를 다시 씌우려고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마침내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의 결론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육체의 할례와 같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으니까 구원받는다? 아니요. 나는 그저 우리 주님께서 내게 내밀어 주신 구원의 손길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붙잡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구원의 근거가 구원받는 인간의 자격에 있지 않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면서, 자, 여기 보세요. 그러나 나는 믿노라예요? 우리는 믿노라예요? 우리는 믿노라죠. 자, 나는 믿노라 그러지 않고 우리는 믿노라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베드로처럼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방인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음을 의미해요. 그 우리예요, 그 우리. 그리고 베드로의 이 고백으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게 할 것이냐, 또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쪼개지게 생겼었던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인 전도에 힘쓸 수 있게 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베드로가, 우리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이 말씀 드렸어요.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어떻게 나누어져 있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똑같은 유대인이 아니라, 자, 다윗 왕 때 하나의 왕국이었는데, 그 다음 솔로몬을 지나고 솔로몬 아들 때에서 이 이스라엘이 두 쪽 나버려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자, 그래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과 북이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그 이후 북왕국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도 그로부터 한 150년쯤 후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자,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또는 그 전쟁을 피해가지고 딴 나라로 피난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딴 나라로 흩어진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디아스포라.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흩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라 불리고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의든 타의든 그 외국에서 살던 이 유대인들은 주전 300년경부터 지중해 세계의 공통어인, 지금 우리나라 세계 공통어가 영어잖아요. 이것처럼 그 당시 공통어가 헬라어예요. 그래, 헬라어를 쓴 거예요.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쓴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도 그 핍박을 받고 그 압제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언어를 썼냐? 히브리어를 썼어요. 아람어라고도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자 해외에 나가서 살던 사람들은 언어를 못 써요? 헬라어.
이스라엘에 그냥 남아있던 사람들은 언어를 뭐를 써요? 히브리어.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외국에 나가 살던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 유대인들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어지냐?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유대인이 두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이 많겠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 더 많겠습니까? 당연하죠. 히브리파 유대인이 훨씬 많죠. 예?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가 이제 죽고 나서 그 제자 보궐 선거를 한 다음에 이 제자들이요, 막 구제도 하고 복음도 전하려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7명의 집사님을 뽑아야 되겠다. 뽑아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 7명을 뽑아요.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디 사람이 더 많다고요? 헬라파? 아니면 히브리파? 히브리파가 많아요. 그러면 7 집사님이 어느 파가 뽑힐 가능성이 커요? 히브리파. 그죠? 근데 놀랍게도 투표를 했는데 7명 다 헬라파가 뽑혔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망한 뒤 무려 600여 년 동안 이 땅에서 그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면 헬라파 유대인들을 손가락질 할 거예요. 아니, 나라가 힘들 때는 나라를 버리고 도망갔다가 이제 와가지고 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하겠다 그러냐? 안 된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히브리파가 해야 된다.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7명의 집사님을 뽑고 보니까 이분들이 다 누가 뽑혔어요? 헬라파 집사님들이 뽑혔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찍은 거예요. 아주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예?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예? 하나님께서 소수인 헬라파 유대인을 초대교회 전면에 내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자,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삼고 살아온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과 섞이는 걸 굉장히 못해요. 그죠? 반면에 외국에서 살다 온 헬라파 유대인들은 잘 섞여요. 잘 섞여. 근데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만 곧 있어요. 안 떠날라 그래요. 그 예루살렘 경계를 넘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상 대대로 이방 땅에서 살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경계 넘어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 자기 외국에서 살다 왔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헬라파 유대인을 초대교회 전면에 내세우신 이유예요.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퍼져가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보다 헬라파 유대인이 더 나아 보여요. 더 똑똑해 보여요. 자,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이게 또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또. 예? 아주 바울같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인 바울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받지 않아도 되느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대두됐을 때, 평지풍파가 일어났을 때 수리아 안디옥 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네들의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의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돼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답을 얻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답을 얻으러 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누구냐? 지도자 대표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않은 무식한 사람, 가난한 사람. 자, 보세요. 초대교회가 할례 문제로 분열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이방인을 전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많이 배운 가말리엘이라는 굉장히 똑똑한,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출신의 바울이 아니라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히브리파 유대인인 베드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할 때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나는 가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 이런 내 생각에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내 생각에는 누가 똑똑해요? 가말리엘 선생에게 배운 바울이 똑똑하죠. 그런데 이 위기의 때 하나님은 누굴 쓰셔요? 갈릴리 출신의 무식한 베드로를 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사용하시든 헬라파 유대인으로 사용하시든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나이를 먹어서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헬라파 유대인으로 사용하시든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사용하시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과정에서 필요한 능력 주시고 나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할 것 같은데, 세상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할 것 같은데, 돈이 많으면 하나님의 일을 잘할 것 같은데, 건강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결정적인 순간에 무식한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가난한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약한 우리 교우들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에 염려 걱정이 많은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염려 걱정도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